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안에서 반갑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마 축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게 준 축복의 그 시간들을 그걸 쓸 줄 모르고 혹 쓴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죄된 삶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축복의 모든 기회를 놓치는가 하면은 주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의 형제들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참 지혜롭게 사용을 해요. 근데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조건이 아주 열악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요셉이는 그 환경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러 간 그 원거리 여행을 다 심부름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해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발해 가지요. 그래서 출발해 갔다가 거기서 형을 만나서 큰 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버지를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하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요셉이를 그를 잡아서 옷을 벗겨서 구렁텅이에 쓸어놓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를 팔아먹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도 생각지 아니하고 부모도 생각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하는 의식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 마음대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악조건의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거 재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요, 꿈이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내게 주어진 환경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요셉이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그는 환경에 대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왜 이 시간에, 이 환경에, 이 시간에 보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저는 미운 놈이 오니까 저 미운 저 동생을 죽이든지 아니면 팔아먹자는 거죠. 그 최종적인 결론은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요셉이를 이방 상인한테 팔아먹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는 그 시간부터 아버지를 못 보고 동생을 못 보고 형들과 등을 돌려야 되면서 노예의 생활에서 큰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닥치게 되죠. 그래도 그는 그 노예의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노예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사실은 요셉이는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 가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쳤다는 거죠. 유혹이 와도 그거에 가타하지 않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동생을 팔아먹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환경을 사용할 줄 몰라서 잘못 사용해서 그들의 환경은 날로 거듭될수록 그들의 환경은 고민,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다가 닥친 것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그들에게 맡게 되었죠. 그러나 요셉이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역사하셨고, 심지어는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주의 나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을 때, 그때 요셉의 형들도 애굽을 찾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접하였을 때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이가 딱 보니까 내 형제들이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지만 그들 앞에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밝히질 않아요. 그래 일부러 통역을 두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을 아파하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얼굴을 씻고 울지 않은 척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네 애비 이름이 누구냐? 형제가 몇 명이냐? 여러분, 그거를 물을 때 얼마나
요셉이가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팠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갔다가 처형을 하겠죠. 근데 그 아픔을 다 감수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에 정보를 탐하러 왔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하나 잡아서 넣은 것이 시므온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양식을 주고 거기다 돈까지 넣어서 보내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첫째, 저는 요셉의 형제들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환경이었어요. 여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그날 나에게 준 24시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 환경을 구기거나 뭔가 낙서해서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환경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환경을 어떻게 썼느냐? 그 환경을 동생을 팔아먹는 환경에 썼다는 거예요. 죄 짓는 환경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환경을 동생을 팔아먹었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켰고, 응? 자기네들이 팔아먹고 나서는 짐승이 와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시간부터 그에게는 계속 그들의 형제에게는 동생을 팔아먹은 그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난 왜 이런 거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은 결과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응? 세상을 지 맘대로 막 구겨놓고 찢어놓고 거기다 수많은 죄악으로 낙서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축복은 기회를 잘 사용하는 자에게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응? 어제 제가 이제 이발소에 갔더니 그 이발소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이 동네 와서 내가 이발업을 하다 보니까 난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3분이 계시대요. 근데 딱 와서 아침에 와서 문을 열면은 커피 좀 주셔. 커피다. 점심 때 와서 커피. 저녁 때 와서 커피. 하루에 석 잔씩 먹고 가시는 분들이 한 38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대요. 그 이발소 들어오는 입구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짜증을 낸다. 담배 연기가 막 그 이발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구구단을 외우시더라고요. 그 2단 끄트머리를 외우시더라고요. 응? 하거든요. 그냥 얼굴이 시뻘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선생님,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뭐 2절은 안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내가 심어놓은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응? 요셉의 형제들은 환경을 쓸 줄 몰랐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환경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자신을 자꾸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 죄악을 다 내뱉기까지, 내가 잘못한 그 수치와 더러움을 다 드러내기까지 이 환경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걸 다 뱉기를 바란다. 이것이 흉노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개혁의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욕구와 자기 욕심, 세속화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흉년이 그에게는 개혁할 수 있는 큰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흉년이 들은 거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에 찾아왔을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지혜자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아멘. 지금은 괜찮아요. 요셉의 형들도 범죄하고 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고통과 눈물의 세계로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욕구, 죄악의 기질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다 내뱉기를 원하셔서 애굽이라는 세계에 공부를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환경에 닥쳤는데도 내 마음 문을 닫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뭔가 흉보는 그런 신자들이라면은 요셉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기가 심은 대로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시간을 금같이 사용해야지, 응?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굴도 언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겠고, 하나님께는 향내나는 인생이 되어야지, 꽃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저기는 진실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자루에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돈이 자루에 다 넣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깨달으라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주어진 기회에 깨닫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셉의 환경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환경은 전혀 자기네 집에서부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응?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큰 뜰에 나가서 그 형을 찾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봉변을 당해요. 거기서 또 노예시장으로 가요. 노예시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간음의 누명을 쓰잖아요. 거기서 또 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요셉의 삶의 행로를 보면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서 그가 꼭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 여러분, 애굽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면 기도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가 그 중국 가서 제가 그 문자로 그렇게 보냈어요. 대종아, 중국에 가서 아침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해라. 아침도 그러고 점심도 그러고 저녁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왔길래 내가 그저께 왔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가 이상한 사람 같이 봐요. 제가 웃었어요. 왜? 제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 초대받아 간 그 중국집 가정에서 자기를 다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나를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등어리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응? 저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환경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써놓고 하나님 원망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면은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종들의 세계, 그 노예 시장의 세계가 얼마나 악랄해요. 응? 거기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굽의 지위가 높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 응? 보디발의 아내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응?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이건 죄 짓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너무 억울해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하는 생활을 끝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너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산제사를 드리자. 진짜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돼요. 요셉이처럼. 응? 믿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거의 상관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바로 요셉이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자꾸 축복의 길을 단축시켰던 거예요. 이런 축복은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따라갈 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은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을 이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악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은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성령 받아서 그냥 좋아하는데 예전에 가졌던 성질 다 내고 예전에 생활하던 못된 기질 다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셉이는 봐요. 요셉의 환경이 좋았던 때가 어디가 있어요? 응? 애굽 왕에게 초대받아 가서도 네가 꿈의 해몽을 잘한다고 하는데 해봐라.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앞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요셉이 멋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할까? 진짜 할까? 응?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선 보러 갔을 때 우리 처갓집이 형제들이 많아. 8남매니까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다방도 안 잊어버려요. 영등포 명다방, 영등포 역전 앞에.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귀뜸을해줘요. 네. 오늘 식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뭐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차값도 안 가지고 나가고, 아니 지금 망신당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 강 선생님, 네, 혹시라도 돈 가지고 난 거 있으면 나 좀 꺼주시오. 남자 자존심이죠. 그래서 꺼달라고 그랬더니 저 하나도 저도 못 가져 나왔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차값 내라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차값도 안 가지고 나오고 갑자기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큰 처남 되시는 분이 내 옆에 오더니,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김전도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차값을 낼 거예요. 그다음에 이 차 내겠다고 했는데 차들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드십시다. 여러 식구가 그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별놈 다 봤다 생각할 거야. 새파란 거가 아니 뭐 차를 먹으면서까지 기도를 하냐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놓더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나보고 대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네. 내가 기도했어요. 응? 그리고 나서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건 더 부담이 돼서 죽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큰 처남 되시는 분이 김전도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밥 살라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들이 데이트비까지 주시더라고요. 응?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과 좌절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환경을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응? 그 수많은 시간에 좋은 환경에 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요셉이를 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요셉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악조건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환경을 개혁을 시킨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그래서 그는 애굽 나라의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주어진 복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어? 애굽의 총리만은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의 총리인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 그때 참 멋있는 그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셉의 지혜. 형제들의 모든 형제 상황을 묻고 가정을 묻고 아버지 소식을 묻고 막내 동생을 묻고 잘 있느냐? 너희 형제들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 하나님이 어찌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응? 그들이 자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곡물은 주는데 너희 형제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담보물로 잡혀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럼 왜 시므온을 갖다 거기다 집어?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시므온이 요셉이를 팔 때 주동 역할을 했거든. 그를 집어넣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따라서 봅시다.
우연의 일치는 없다. 심은 대로 걷는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정확하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모든 일이 안 돼. 왜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만 닥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살았나? 하나님의 나에게 준 시간의 기회들을 잘 사용했나? 잘 상고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가 말지아우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 형제를 풀어놓을 것이고 곡물도 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동생이 누군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위협과 그 공포의 시간이 몰려오니까 지들끼리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팔지 말자고 그랬잖아. 응?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저지른 상황이 이렇게 닥친 거 아니야? 그걸 깨달으면서도 실제 요셉의 앞에는 자기 잘못을 고백을 안 해. 이게 여러분 이런 인간이 되면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회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상황에 가타하지 않고 다 자기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하잖아요. 지들끼리만 원망해. 그걸 요셉이가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미련함을 토해버리거든요. 미련하면 버려야 될 텐데. 요즘 진짜 우리 요셉의 형제들을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박사학위 받으신 분은 없어요. 명문대 나오신 분은 혹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나를 꺼내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를 꺼내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꺼내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동반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꺼내놓지 않잖아요. 그는 기회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주관을 죄악의 주관을 끌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이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형들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솔직히 좀 고백을 하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응?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몬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들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쓴다. 마음이 착해야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늘 그래요. 훌륭한 사람은 성격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잘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성격이 참 아름다워요. 믿으십시오. 아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을 주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성격부터 고칩시다. 칼을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무기화시키는 그런 요셉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오고 지의 치가 떨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거를 마다하고 팔아먹은 형제들을 생각. 근데 그것까지 지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애원을 했냐. 형들 나를 팔지 말라고. 응?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누군지 모르면서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나만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자꾸 요새 아픈데 왜 그럴까? 왜 아플까? 제가 물었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 그걸 알 때까지 아프게 하실 거야. 왜? 깨닫는 복을 주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깨닫는 복을 주신 거야. 저도 무진장 아팠거든요. 하나님은 깨닫게,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스톱, 평안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우리 옛것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3절. 할렐루야.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요셉은 이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아멘. 심판주는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착각하시면 어떻게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건 아니다. 내 법안에서 내가 해결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심판주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요셉이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응? 또 로마서 12장 9절에 읽어보세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형제를 위해 그건 아니라 아니요. 그건 구원의 신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오늘 요셉이를 통해서 구원의 신앙의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지켰습니다. 사실은 요셉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가 이 땅에 형제를 구원하러 왔지만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매달고 영원히 없어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옥중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요. 예수가 요셉의 같은 모델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속사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 종로로 믿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진실된 자들이 되도록 요셉이 같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영광 돌리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